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 인사 먼저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억양까지 따라해 주시니 큰 은혜가 됩니다. 네, 너희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라. 우리 연합 성가대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집에 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여러 다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노라고 다짐하시고, 어떤 분들은 금주하겠노라고 다짐하시는 세상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너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오늘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에 이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 시작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결심 안에 내는 얼마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려나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려나무가 그렇게 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고 법적으로 어떤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얼마나 뿌리가 깊고 천천히 자라며 또한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지 않겠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꺾었다고 법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도 가만히 두면은 얼마나 큰 거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얼마나 번성한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고 비유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말씀하시지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때 기둥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공통된 것이 있다면 천천히 자라는 것, 그리고 뿌리가 깊다라는 것, 그리고 수명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을 생존하게 되고 백향목은 수백에서 수천 년 동안 장수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종려나무는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게 되고 백향목은 썩지 않는 목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또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하기에 이 두 나무는 의로운 사람의 삶을 비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장은 급속한 빠른 성장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성장 아니겠습니까? 올해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하며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엔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어디에서 자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행사를 하게 되면 화분을 또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런저런 일로 큰 화분을 받게 되면 이 화분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자라는 것은 관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죠? 큰 화분의 밑에 흙을 분갈이 할 때 보면은 화분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알겠네요. 그래요. 스티로폼이 많이 있어서 물을 아무리 줘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토양이 좋은 나무가 토질이 좋은 흙에서 뿌리를 내려 자라야 또한 귀한 열매를 맺고 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스티로폼이 많은 화분 안에서는 자라나는 것 한계가 있는 것처럼, 주님, 비록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스티로폼이 많은 화분이 아니라 말씀이 담겨져 있는 충주선암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품고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마음이 심겨졌고, 충주선암교회에 우리의 마음이 심겨졌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를 어디에 박으라고요? 그 안에 바로 우리 선암교회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받아서 늘 감사함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결실은 우리가 맺으려고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품에 서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아갈 때 여전히 늙고 여전히 우리는 더욱더 연약해지는 듯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풍성한 결실 안에서 진액이 풍족하며 우리의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표현 속에 예쁘다라는 말과 아름답다라는 말은 좀 어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다 탱글탱글하시고 예쁘시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마음이 녹아지는 것은요, 젊은이들에게는 예쁘다고 하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시지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훈훈한 말은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시간이 지나며 어쩔 수 없는 얼굴에 주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얼굴은 더 빛이 청청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며 또한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어머니의 손은 얼마나 거친지, 그러나 그 손은 아름다운 손을, 예쁜 손을 넘어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어머니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할 때 시간이 지나며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누구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은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건강하게 성장하며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헌신하는 교인,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고 헌신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족함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건강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품 안에 나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귀한 열매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에 승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농부가 과실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요. 과일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다음에 당연히 맺혀지는 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원하는 것은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여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나무가 또 이 사과나무가 잘 자랐어. 충주 사과나무가 잘 자랐는데 나무가 잘 자랐는데 열매가 없다면 농부는 아마도 그 나무를 베어내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원하는 것은 결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또한 헌신의 자리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헌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고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놀라운 은혜 은총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주님의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생각이 이 땅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 땅에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아멘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2026년 이 새 아침에 주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디에 거하라?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 충주 서남교회 거함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 친교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또한 성경을 필사함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런데 심는 이는 누구이고 거두는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수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개를 숙이며 순종의 삶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신 서신서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이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심었다라는 것은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나서 2대 목사님으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훈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개척은 사도 바울이 하고, 그리고 이어서 아볼로가 교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며 목회를 하였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웠고 내가 물을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쓰임받은 존재입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어왔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나는 우리의 가정의 가장인데, 나는 우리 가정에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함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함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더불어서 악한 영은 은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 모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2026년 병오년 주님 건강하게 성장하며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함교회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교회, 우리 선함 교우들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함께 선함교회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놀라운 감사의 소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